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성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속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얘기긴 하지만 비교의식입니다. 그렇죠? 비교의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투를 하게 돼요. 네? 질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 관계도 어때요? 제가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몇 가정을 아는데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자녀들을 이제 사업상 만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대요. 식당 있다 보면 예약 안 하고 갈 때도 있잖아요. 손님 만날 때 만났는데 자기가 진짜 아빠인데 신부인데 생물학적 아버지인데 밥을 먹다가 거기서 먼저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기서 분명히 자기 와이프 같이 생긴 사람이고 예전 전처 같은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 같고 어떤 이상한 남자가 진짜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 앉아있더래요. 근데 거기 자녀들이 아빠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싶더래요. 근데 앞에 비즈니스상에 있는 손님이 있으니까 저기 죄송한데 좀 이렇게 나가셔서 식사하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예의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셨대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상황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네? 장로님들은 모르겠어요. 장로님 제가 여태까지 봐온 장로님들은 또 이런 거 갖고 또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장로님들은 그래도 표현들이 없으시고 이렇게 다 가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여자는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권사님들 어떠실까요? 네가 인간이냐 하면서부터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만약 있다면 그쵸. 저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질투가 생기실걸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만약 사업상 아니었으면 그 식당 때려부시고 남았대요. 야, 맞죠, 권사님? 그죠? 그 사업상 앞에 그 사업 거래처 사장이 있어서
그냥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간 거래. 기분 좋게 진짜 기분 좋게 갔대요. 시간이 돼가지고 뭐 다음 약속 없으면 저녁이나 드시러 가죠 하고 갔는데 거기 식당 갔는데 거기 애들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그전 저기가 있는데 아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거 그냥 있었으면 괜찮은데 야 이게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애들 보기 전에 그래서 나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나중에 설명했더니 아유 사장님 기분 되게 나쁘셨겠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웃고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웃고 넘어가지만요 그걸 당한 당사자는요 질투에다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때요? 다른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주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 그것을 소멸하시면서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해야 될 분은 우리가 제일로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 모든 거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인간이 필요하겠지 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절하고 뭐 어떤 저랑 지민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서울에 갔다가 한 군데를 갔어요. 거기가 어느 지역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일본 마을을 만들어 놓은 데를 갔었거든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일본은 꼭 신당이 집마다 다 있잖아요. 거기도 신당이 3개인가 있더라고요. 욕구를 참았습니다. 남의 소원이겠지 하고 거기에 1,000원짜리는 다 꽂혀 있는데 이거를 가져갈까 말까 저랑 지민이랑 사실은 특히 제가 더 지민이 하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는요 거기 있는 돈이요 좀 한번 모으면 적어도 한 10만 원 되겠어. 거기 다 있는 거 다 뽑아오면 어떤 건 10,000원짜리 꽂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절실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제가 좀 걱정됐던 게 혹시나 CCTV가 있을까 봐 못 가져온 것 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돈 뽑고 싶나 안 뽑고 싶나? 누가 본다고 하면서 또 뽑아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가져오면 절도예요. 예, 절도가 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제가 이러던 적은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저기 어디죠? 저희 가수원 지나가지고 저희 낙골당 시립 낙골당이 있어요. 흑석리 지나서 흑석동이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대평리라고 했더니 대평리가 어디요? 대평동 이렇게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리라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동이래요. 흑석동 지나서 가면 거기 시립 낙골당이 있습니다. 낙골당 가면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담배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그 돌아가신 분들이 좋아했던 담배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저 신학교 가기 전에 제 친구들 신학교 갔을 때도 어쩌다 한 번씩 요즘은 안 가지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낙골당 앞에 사진이나 뭐 이런 거랑 같이 그분이 피셨던 담배들이 쫙 붙어 있어요. 테이프로 뭐로 이렇게 다 꽂혀 있어요. 뭐 1개 피 있는 것도 있고 2개 피 있는 것도 있고 갑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CCTV가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때는 CCTV가 없을 때라 거기 있는 담배를요. 비닐봉지를 처음에 몰라서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왔고요. 그 다음에 비닐봉지를 한번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있는 담배를 쫙 고건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왜 가져가냐. 애들한테 이거 생색내기 얼마나 좋은데 공짜 담배라고 주면 되게 좋아해. 그러면 종류 상관 안 하고 쫙 걷어가지고요. 그거 다 떼가지고 비닐봉다리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묶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거기 이제 낙골당이다 보니까 어때요? 제사 지내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소주병도 있고 뭐 북어대가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검은 봉지 들고 와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런 거 모르고 담배가 없다. 나 담배 있어 내 차에. 잠깐 내가 갖다 줄게. 그러면 애들이 담배 피지도 않는 놈이 담배. 어제 누가 놓고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봉다리채 탁 던져주면 뭔 종류가 이렇게 많냐. 몰라. 담배 영업 뛰는 애가 놓고 간 거예요 하고 딱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뭐 그런데 저라고 그런 것도 참 조상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 현장을 안 다녔을 때는 몰랐어요. 건설 현장 다니면 뭐라고요? 그거? 솔직히 현장 입장에서는요. 어떤 거냐면 전원주택 만들 때 큰 돌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처치곤란요. 폐기물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거 보다가 뭐 이거 조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석공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사장님 저거 혹시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냥 지금은 골칫덩어리인데요. 그럼 제가 운반비는 제가 될 테니까 저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가져가요. 운반비 가서 이거 쓰레기 치워주는 거. 아 내가 이거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쪼개요? 아니면 그냥 실어드려요? 그러면 그냥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서 쪼갤게요. 저도 포크레인 있긴 하니까 큰 거 막 산 까는 포크레인 갖다 실어달라 그러면 알았어요. 실어드릴게요. 해가지고 하나로 못 들으면 두 대가 양옆에 잡아서 그냥 출해라 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거든요. 폐기물이요. 폐기물. 나무도 있잖아요. 좀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팔아요. 파는데 거기에 옆에 달라붙고 이런 거 별로 쓸모없는 것들은 또 뭐예요? 폐기물이요. 폐기물.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그냥 공짜로 폐기물이라 운반비만 대고 갖고 온 거요. 운반비 몇십만 원 안 하는 거 갖고 온 거요. 그래 놓고 얼마를 투자해요? 기본? 몇백 이상 투자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다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하고 손 비비고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하신던 것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왜 새벽 3시인 줄 알아요? 그때가 달이 제일 밝을 때랍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그 북극성 있잖아요. 북극성이 제일 반짝일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인당수를 북극성 있는 쪽에다가 그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알려주는 목사가 어딨어.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러면 꼭 어때요? 테레비 드라마나 옛날에 그 귀신 나오는 거 뭐요? 전설의 고향 그거 보면 꼭 귀신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물 딱 흰 그릇 그것도 그릇도요. 딴 색깔이면 안 돼. 스댕 그릇 뭐 이런 거 안 돼요. 흰 사기 그릇이어야 돼. 이런 거를 좀 한번 물어봐. 그 친척들한테 야, 너 그 인당수 할 때 어떤 그릇으로 해야 되는지 아냐? 아이 집에 있는 거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아니요. 흰색 사기 그릇이어야 돼. 아무 무늬가 없거나 아무 색깔이 없는 그러니까 흰색 사기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그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흰색 사기 그릇에다 담아야 된대요. 그래서 북극성을 향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북극성이 비쳐서 반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다음에 빌어야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이유는 제가 한번 더 공부를 해볼게. 내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그래요. 그거 다 읽었었는데 내용을 책을 다 읽었었는데 그 북극성을 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요. 일명 애들 얘기로는 은하수를 향해서 이런 거를 아시나 그 조상 숭배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알고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봐서는요 더 웃긴 게 폐기물 앞에 가가지고 제가 봤을 땐 폐기물이요. 그 앞에서 그거 뭐 거북이로 깎아놓고 뭘로 깎아놓고 한 거에다 절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입장은 어땠을까? 웃기지도 않고 질투날 일도 아니신데 사실은 뭐요? 그냥 그거 막말로 얘기해서 바알 신전이 그 여호와의 그 괴를 향해서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폐기물 앞에 사람들은 좋다고 몇백만 원 최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갖다 바치면서 그거를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물론 비싸게 주고 수입하는 것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그런 거 깎아다가 하는 경우 있고 수입하다 하는 경우도 뭐 우리가 주는 것처럼 뭐 몇천만 원씩 주고 뭐 몇 억씩 주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처치곤란 폐기물들이요. 일반 현장에서는. 안 되면 또 그런 거 안 쓴다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거 발파하거나 쪼개가지고 땅 밑에 묻어버려요.
그래야 강도 잘 나온다 그래서. 네? 거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여러분? 기분이 상당히 나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너희는 23절을 보면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야,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어떠한 조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예 범죄할 거를 사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사전 차단.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거룩함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 거룩함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키는 게 거룩함이에요. 네?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예수님을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오늘 오후 말씀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어요. 다 고치셨어. 좋아. 막 기적도 일으켰어요. 오병야의 기적도 일으키고 다 했어. 무리도 걸으시고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이실까요? 네?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그 소명을 갖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어요. 못 박힘 안 했어요. 한 번 딱 찔렀더니 몸만 댔는데도 야, 못하겠어. 나 안 할래. 예수님일까요? 그럼 우리 죄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목사인데 할렐루야 박중훈 배우처럼 동생 좀 구원하려고, 동생이 옛날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룸살롱을 다녀가지고 내가 거기 갔어요. 물론 저를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어요. 근데 그 말에 다 어때요? 홀딱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동생이 있더라도 전화로 얘기하고 집에 왔을 때 쉴 때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그런 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서울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저도 이건 확인한 건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에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점집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고 저도 역시 그러지 않는데, 유튜브 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목사님들도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삭제가 됐어요. 확인을 다시 하려고 했더니, 설교 준비하려고 다시 봤더니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예전 거예요. 예전.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교회 건축할 때 점집 가가지고 여기가 잘 되겠냐고 물어보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은 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과감하게 하셔서 이거 좀 유튜브라 자극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좀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혹시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텔레비에 보면 그렇게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게 있어요.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지 마세요. 제가 텔레비 보면서 느낀 게, 저희 집사람도 얘기해 줬지만, 연예인 텔레비 방송 나오는 어떤 사람이 무당집 갔는데 저기 십자가가 보인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야,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친척 중에 점집을 친구들이랑 우르르 갔는데, 너 때문에 정기 안 나와, 이렇게 탁 찍었다고. 너 가라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야지.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기똥차게 맞힌다. 그래가지고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줄을 엄청나게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사전 예방을 해준 거예요. 24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앞에 먼저 된 거, 하나님보다 먼저 된 거, 하나님보다 앞세워진 거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멸하신다고요. 불에 탄 건 어때요?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불에 탄 거는요, 못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이 옛날에 그거 곰탕 끓여주신다고 어머니가 했는데, 야, 그게요, 돼지 그게 탄 거잖아요. 아니, 돼지인지 손지 하여튼 동물 탄 거잖아요. 야, 옷에 그 냄새가 다 배겨가지고요, 페브리즈를요, 아예 들이붓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한참 한 달 가까이 그거를 진짜 페브리즈 사장님이 우리한테 저기 선물 갖다 줘야 돼. 페브리즈 사장님이 그 정도로 엄청 뿌리고 다녔어요, 옷마다. 탈취제 뭐 장롱에 다 넣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잘 안 빠져요. 냄새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을린 거는요, 못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시면, 얼마나 질투하시면 그거 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있다면 뒤로 좀 밀어두시면 좋겠어요. 자녀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앞세우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돈, 하나님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고.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으시길 바라요. 명예요? 여러분, 명예 있는 것 같죠? 네? 대통령 되면 뭐예요? 대통령 되시는 분들 치고요, 제가 느끼는 건데요, 흰머리 안 되시는 분들 없어. 청와대 들어가시기 전에 시커먼 머리였어요. 네? 근데 대통령 되니까 어때요? 흰머리가? 진짜로 엄청 늘어납니다. 보세요. 한번 그 인터넷으로 취임 전, 취임 후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해요. 그리고요, 대통령 되면 인기 좋아서 선출됐잖아요. 대통령 되시고 어때요? 사람들은 엄청 욕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야구도 보세요. 야구. 제가 야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딸이랑 가끔 논쟁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대전에는 하나이글스가 있어요. 제가 김승현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기업을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이 없고요. 이분은요, 직원들도요, IMF 때요, 회사들 망해가고 무너져 가는데도요, 직원들, 야, 빚내서라도 내가 월급 다 줄게, 이러신 분이에요. 내가 망하기 전까지 니네 월급 다 줄게. 그리고요, 한 번 채용된 사람은요, 절대 안 잘리신 분이에요. 성격상. 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프라자 호텔이 하나 거거든요. 그 프라자 제휴돼 있거든요. 그때 리모델링 할 때 어때요? 보통 무급 휴가 좀 써, 이렇게 할 거예요. 보통 저 같으면 월급 줄게, 그냥 와가지고 혹시 정리할 거 있으면 좀 정리나 해줘. 그런 분이에요. 하나가 클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업과 싸울 때도요,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때 그 63빌딩 있잖아요. 대한생명인가요? 뭐 원래 있었잖아요. 보험회사. 그거 그게 IMF 때 부도 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건희 회장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회장님, 만약에 거기 회장님이 들어오신다면 회장님과는 안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아예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아니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김수현 회장님이, 김수현 회장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외국이랑 싸워가지고 그거 낙찰받아서 하나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단주로서도. 근데 그 얘기를, 저는 이제 하나 팬을 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이글스 팬을 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하나 이글스 팬들이 뭐라 그랬어요? 거의 꼴찌를 하니까 가을 야구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독이 작년에 바뀌었었을 때는 몇 등 했어요. 꼴찌는 아니었어. 좀 올라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제 했잖아. 가을 야구. 그럼 어때요? 아, 그래도 감독 잘한다 하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저희 딸도 그래요. 감독 바꿔야지. 아, 왜 투수를 혹사시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아, 꼴찌하던 팀이, 만년 꼴찌하던 팀이 감독 바뀌어가지고 꼴찌 안 하게 탈꼴찌 해줬고, 작년에. 그리고 가을 야구만 한번 해보자. 가을 야구 하게 해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지. 그게 맞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 본사 앞에 가가지고 그 길 빌리는 충무로에 5돈 차 끌고 가가지고 스크린 달아가지고 회장님 우리는 감독을 바꿔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니잖아 그거는. 네? 아니잖아. 그리고 그분이 또 공주고 출신이에요. 지금 감독님이 지역 사람이잖아. 좀 챙겨야지. 아, 저는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성적인 판단 조금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 지금 얘기하니까 막 이씨 아이씨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 마음 이해한다니까. 왜냐면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고 선수들 혹사 안 당하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투구수 제한 그래서 투구수 제한들이 있는 거잖아요. 선발로 나와가지고 100개 이상 던졌다 그러면 충분히 5일 이상은 쉬어줘야 뭐 4일 이상은 쉬어줘야 된다 뭐 이런 법칙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너무 옛날에는 혹사시켜가지고 옛날에 최동원 투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막 전날 뭐 10몇 회까지 던졌는데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또 중간으로 또 던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깨 다 나가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보다 앞세운 게 있다면 뒤로 미루시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하나이글스 팬들이 거기 본사 가서 회장님 감독을 바꿔야 됩니다. 막 김승현 회장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알아. 그 뭔 마음인지 알지만 그래도 잘해. 저기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질투하세요? 아, 폐기물에다가 가서 돈을 처바르고 있고 폐기물에다가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내가 폐기물이랑 비교해야 될 존재냐? 그죠? 폐기물이랑 하나님이랑 비교해야 될 존재예요. 이거 이번 구정에 가서 제가요 귀 따갑도록 말씀드릴 테니까요.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건설 현장 다니니까 토목쟁인데 가서 산 까는 거 보니까 거기서 나온 돌 갖고 그거 갖고 만들대더라. 그거 폐기물이라고 하더라. 그 산업 현장에서는. 필요 없어가지고 그거 사가는 사람 없으면 땅에다 묻어버린대더라. 그런 거 앞에다 두고 무슨 절을 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무 말 못할걸요? 본 적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응? 자존심 상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자녀들 위해서 적금이라도 하나 들어주시고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주시고 그게 나요. 그게 훨씬 나. 아니면 본인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연금보험 일시불로 넣어버리시고 적금을 일시불로 넣든지 그게 나요. 네? 아니면 맛있는 거 한번 대차게 한번 드셔요. 그게 차라리 나. 몸에라도. 그 돌이요 나나 좋다고 하지 자손들이 그거 돌 나중에 뭐 재개발된다 뭐 한다고 할 때 그거 어디다 치울 거요? 땅에 묻어 그럴걸요? 자손들도? 왜? 아버지는 그거 신주단지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내 입장에선 뭐요? 그냥 폐기물이요. 내가 봐도 돌덩어리 예쁜 폐기물. 왜? 조각돼 있으니까. 네? 자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저희 고건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소 쓸 때 어디다 쓰라고요? 자손들이라도 행복하게? 대전에서 쓰려면 어디다 써야 돼요? 네? 어디다 써야 돼요? 산소 쓰려면. 타임월드 있잖아요.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있어요. 그 앞에 향촌 아파트 있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미용실 하나 있어 2층짜리. 거기 주차장 3평만 사셔. 거기가 딱 다거리예요. 각지야. 거기 신호등이 한 번에 켜지는 이 크로스 이게 다 있어요. 거기에 산소를 한번 쓰셔. 그러면 대전 시내에 둔산동 오는 사람들은 그 산소 다 봐. 그리고 나중에 돈 필요하면 그거 팔면요. 제발 좀 팔으라고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제발 좀 팔으라고 할 거예요. 대전시에서라도. 그게 자손 좋게 하는 거요. 네? 옛날부터 뭐 해 잘 드는 데 가야 된다고 산 깎아가지고 차도 안 들어가는데 그거 뭐 들고 가려면 죽어나요 그거. 네? 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양지 바른 데 있잖아요. 이렇게 산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길도 없어.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 들어갈 길도 없어. 거 양지 바른 데는. 물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보지. 고속도로에서 양지 바른 산 보이니까 찾길이 없잖아. 누가 가 거기. 에?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자손 진짜 잘 되길 원한다면. 그리고요. 진짜 자손 잘 된 애들은요. 제가 추석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린 건데요. 한국에 있지도 않아. 명절 때 다 그거 봐. 역대급으로 나갔대잖아요. 공항이 미어 터진대잖아. 주차할 데가 없대요. 주차할 데가 없었대. 진짜 부모 잘 만나고 조상 잘 만난 그 얘기도 하셔. 이번 구정에 가셔서 그 얘기도 하셔. 야,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조상 제대로 만나고 잘난 놈들은 명절 때 한국에 있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조상 잘 만난 사람들은 한국에 있지도 않더라. 이렇게. 아, 진짜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냐고. 조상 잘 만난 것들은 진짜요. 해외에 다 가 있더라고. 에? 그래서 특별기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거.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시라고. 그래서 25절에서부터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잘 먹고 잘 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계세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곽선희 목사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잘 돼가지고 교회 찾아온 놈 한 놈도 없어. 다 망하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놈들은 있어도 잘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놈들 하나도 없어. 지가 잘난 줄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옛날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망했는데 곽선희 목사님 그런 거예요. 잘 돼가지고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더 복 주시겠지. 근데 망해서 와가지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나마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거 듣고 아멘 했어요. 망해서 온 자식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요. 진짜 욥이 고난당한 거 그거처럼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잘 먹고 내 힘으로 잘 되고 내 뜻대로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건데 그거를 까먹고 어떻게 돼요? 5절 보니까 스스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다닌 거 부담스러워. 왜? 목사님 11조 내라고 하잖아. 그게 네가 건강해서 그런 거 아니다고 막 이러면서. 맞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맞아요. 갑자기 하다가요. 이
이게 말이 되면 또 강단에서 잘못 말하면 또 목사가 저주를 하네 그럴 수도 있는데, 건물에서요 피레침이 제대로 땅에 했다가 비 오고 이게 쓸려나가가지고 피레침이 올라왔다 쳐요. 그냥 예를 들자면 하는 얘기요. 피레침이 땅에 안 닿아요. 지금 전기가 막 통하는 상태요. 건물 자체가. 나가려고 문을, 화장실 가려고 문을 저거 출입문, 메인 출입문을 딱 했는데 그게 쇠로 돼 있잖아요. 감전당해서 딱 달라붙어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 손잡고 간다면 누가 알아? 그렇게 될 줄. 또 가다가 덤프트럭이 브레이크가 안 돼가지고 사거리에서 내 신호 맞춰서 잘 가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안 돼서 빵빵 누르다가 내가 가는데 앞에가 또 밀리네. 갑자기 나 쳐봐. 예를 들자면 영화 같은 내용이지만 내일, 아니 10분 뒤의 일, 아니 5분 뒤의 일을 누가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요. 그러니까 11조 내라는 게 뭐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그죠? 11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원래 10개 다 내 건데 야 하나만 나 기억하고 있으면 네가 생각하고 나한테 바쳐라는 거예요. 내 목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왜 11조만 달라 그래? 반은 내놓으라고 해야지. 돈 욕심이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반은 내놔. 내가 니네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럴 거 아니에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에? 그치? 사이비는 이단은 전재산을 바치라 그래. 전재산 다 바치잖아요. 야 너 요즘에 보니까 세상이 신용사회다? 신용카드로 회피론이 되더라? 대출받아. 그거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여태까지 보험료 낸 거 있더라? 어떻게 해요? 보험 대출 약관 대출 받아. 그다 보험도 다 냈어. 대출 받아가지고. 야 그럼 보험을 깨. 여기가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데 모국정령 아프면 기도 받으면 돼. 사이비는 이러더라고요. 이단은 그래 사이비랑. 여러분 스스로 부패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네? 곽선희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망했는데 감사하다고 쫓아온대요 교회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전에 잘 될 때, 곽선희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잘 될 때, 흥할 때, 부자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냐. 네? 다 아는 거요. 아는 건데 실천하기가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 내년 이제 3달 남았어요. 그죠? 1월 달 될 때까지, 이번 달까지 하면 3달이고 이번 달 빼면 2달 남았어요. 또 1월 달, 12월 달쯤에 뉴스에 또 나올 거야. 올해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1등이 뭐요? 안 봐도 뻔해. 1등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 먹고 운동해야 돼. 그리고 2등이 뭘까요? 금연하기요. 금연하기.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떨려도 담배 그냥 안 피면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응? 정말 부패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가요. 내 결정이 먼저요. 내 맘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히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길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길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역사를 보자고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어디로 모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자기의 나라로 모이고 있죠. 응? 이거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성경을 보고 지금 역사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대학살 당했잖아요. 유대인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까? 거의 못 봐요. 서울 가면 있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촌락을 만들어서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촌락들이 각 나라마다 가면 좀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진짜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캐나다를 가서 보니까 그렇고 미국 가서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그죠? 볼 수도 없어요. 뭐 나무나 뭐 돌덩어리가 뭘 볼 수 있겠어요. 듣지도 못하고. 뭘 알아. 폐기물이라니까. 폐기물. 먹지도 못하고. 땅에 갇혀 있는데 뭘 먹겠어요. 물론 나무는 그렇게 얘기하면 먹는 건 있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어서 열매도 내고 뭐 잎사귀도 크고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처럼 먹냐고요.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라. 목석. 나무나 돌들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폐기물 갖다가 좋다고 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정말 사람이 다스려야 될 물건에다가 우리가 오히려 섬기고 절하고 돈 드릴 거 없잖아요. 그 돈 드릴 거면 나 갖다 달라니까 나 좀 저기 좀 하게. 잘 먹고 잘 살게. 그런 얘기 또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야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목사님 자기한테 갖다 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는지 알아? 목사가 역시 돈밖에 몰라. 이렇게 돼요. 제 얘기는 폐기물에다 돈 드릴 거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을 위해서 보험 하나라도 더 들어주시고 저축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노년을 위해서 연금이라도 하나 더 타시고 그러라는 거지. 그런 것도 하기 싫으면 저 갖다 달라는 거지. 그러기 싫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버릴 돈 있으면 나 갖다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마음에라도 두고 살아가니까. 그 돌은요.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나한테는 신주단지 같지만 자녀들이 봤을 때 어때요? 뭐 이거 돌덩어리. 진짜 이거를 무슨 1억을 주고 이걸 맞췄대. 폐기물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들 섬기지 마시고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그렇게 망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되면 곽선희 목사님 말씀이 맞잖아요. 잘 돼서 자기가 잘 돼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보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아프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망하고 오갈 데 없는 거.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이런다고요. 신앙이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온다고요. 그렇게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미리 예방을 하게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잘 될 때, 잘 있을 때. 지금 또 이런 설교 들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뭐가 잘 되고 있냐고. 아니요. 아직 잘 될 기회도 있고 잘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지 않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